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어디 있었길래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신명기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셨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벽 또 나오시는 분이나 또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신명기 말씀 읽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또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참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책이다, 또 이렇게 여겨져서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구약의 다양한 율법들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참 감사한 것은 매일 또 뭐 설교를 해야 하기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 매일 성경을 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이 말씀 속에 깊이 배어 있는지 절절하게 경험하게 돼서 전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쩌나 참 갖가지 노력을 하시는지,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랑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계속 그 계시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참 우리의 인간의 부족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30장, 신명기 30장은요, 이제 30장 이후로는 이제 모세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여호수아로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가 교체가 되고 당부의 말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서 제시했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 법에 따른 복과 저주와 또 이런 선택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이게 은혜가 된다기보다 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 아무리 제시해주고 선택하라고 해도 과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좀 좌절도 겪고, 이 말씀과 삶이 다른 것 때문에 괴리를 겪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우리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0장 이후로 보면 이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음을 이렇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은 혹 잊어버리시더라도 뒤의 내용은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앞에서 읽었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 형벌, 그런 끔찍한 내용들 앞에서 좌절을 겪고 또 우리가 능히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는 이 그 사실들 앞에서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경험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참 한이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과 그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돌아오기만 해라, 이 명령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선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도구와, 때로는 그것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들어 놓은 이 장치들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꼭 그 말씀들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저주,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 나와서 힘들게 일하다 교회 나오는데 저주, 형벌,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목을 곧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 우리는 마땅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과 소원함. 내가 능히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소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요, 이제 그의 세 번째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가 이 30장인데요. 굉장히 좀 심오한 말을 해줍니다. 좀 어떻게 보면 오묘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30장에는 엄청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 이 30장 앞까지 우리가 지금 이 1절에서 4절의 이 느낌을 좀 모르실 수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30장 앞까지는 모세가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그릇에도 복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그릇의 저주.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4배는 더 길어요. 엄청난 내용을 막 설명한 다음에 이제 선택해라. 복과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계속 설교하면서 이렇게 어떤 촉구를 하고 도전을 하죠. 설교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묻고 선택하라 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까지 했다면 전할 말은 다 전한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면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죠.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30장 1절에서 읽으신 대로 모세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까? 안 듣게 된다는 겁니까?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안 듣고 저주가 임하거든.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아직 그 땅에 심기지도 않았는데 뽑아버려서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리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허무해요. 좀 힘 빠지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나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소리를 높이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된 길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결론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 겁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끝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많은 참 허무한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모세가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니까 복을 선택하라.
이제 복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근데 그때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든지, 쫓겨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서 이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들었던 이 말, 너희들 말씀대로 못 살 거야, 이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아와라.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서 돌아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또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을 모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만, 돌아가서 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뜬금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좀 뭐랄까, 힘 빠지는 이야기. 그런데 그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평선, 이 하늘 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평선까지 가면 이제 그 끝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없는 거죠. 계속 가도 계속 지평선이죠. 어쨌든 그 만날 수 없는 끝에까지 갈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찾아서 끌어내시겠다. 은혜가 되십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일에 혹 교회를 안 나오든지, 어디 가 있든지, 목사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 계셔요. 네,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아세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모세는 그들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이런 참 복잡한 얘기를 입 아프게, 이것을 진짜 말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듣다가 잠자다가 깼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되면 살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을 입 아프게 해놓고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 2세대를 다 아는 지도자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난 자들이 2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도 말씀대로 못 살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똑같은, 그게 실수이든지 고의든지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면, 고쳐지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구제불능.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그 일에 에너지와 그 쏟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판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오늘날 좀 이렇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지간이나 아니면 결혼지간에도 우리 헤어져. 그냥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러면 헤어져. 그게 이제 답인 거죠. 서로를 변화시키고 기다려주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만 끝내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은 모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이 모세의 단순한 예측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걸 예측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앞장에서 29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귀한데요. 우리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여기 함께 있는 자는 누구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럼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앞으로 모든 태어나게 될 선택받은 백성들, 바로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언약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할 때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만세를 택하셨지만 효과적인 부르심,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모두 다 오늘 30장 읽지 않았지만 30장 이제 15절 이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30장 19절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아, 이제 우리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구나. 우리가 잘 선택만 하면 우리는 복 받는 길을 살 수 있겠구나.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을 하고 싶어서 뭐 된다 그랬다 안 됐다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나는 복 받는 길을 선택해야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처럼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이게 뭐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혹 그것이 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이게 가능할 때가 있었을까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말고 이 태초 이래로 가능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은 가능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처럼 너 내 언약을, 우리 언약 세우자.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관계에 항상 들어가는데, 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요 약속만 잘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이 가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생명과 복이 아닌 저주와 사망을 아담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 범죄 행위는 그 죄의 어떤 오염과 그 죄과이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죄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죄를 이렇게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아담 이후로 어떤 인생들에게도 선택권을 줘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으며, 어떻게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이어갈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어떤 길을 택할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할까요? 마치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세의 이 살 길을 택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선택을 위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1번과 2번을 줘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능력껏 선택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인격이니까 너희들 신앙 알아서 해라라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고 하면
가능한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선택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으니까 너희들 가라.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애절한 설교는 어떤 길로 갈지를 한번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이 길로만 가야 돼라고 하는 막 애절한 막 부르짖음과 피를 토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시기가 훌쩍 지나버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야,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학교 갈지 안 갈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떨 때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민기적거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 좀 속이 터지면서 학교 가지 마.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선택지를 준 거잖아요. 네가 갈지 안 갈지 선택해. 그러면 그러고 그만 떠들어야지. 그 말을 갈 때까지 갈지 안 갈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얼른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까? 얼른 빨리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준 게 아니라 길게 얘기하고 저주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나가서 네가 밥 벌어먹고 살아. 그게 저주야. 그런데 여기서 말 잘 들으면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살 길이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단순히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계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설교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서 선택하고 잘 판단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 징징거리는 것 같고 막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지금 뭘 말하는지를 그 문맥과 뉘앙스를 통해서 성경도 그렇고 설교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느끼시면 돼요. 네. 뭐 기계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알아서 잘 선택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을 계속 뭐 여러 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기계적으로 했다면 그렇겠죠. 선택 너희들 알아서 선택. 근데 너희들은 틀렸으니까 아이 치우자. 그만 떠들자. 이랬을 겁니다. 근데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딱딱한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이 설교 방식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하고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서 이 길 아니면 죽는 길이라고 하는 이 설교 방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 줄 알면서 미련스럽게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 말은 정말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뭐 투자를 한다든지 정말 좀 허황된 그런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좀 잘 되겠지. 때때로 이런 미련함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뭐 지체를 섬기든지 자녀를 사랑하든지 어떤 애착이 가는 일에는 또 속지만 기대를 하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참 이건 좀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뻘 되는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그 남편을 향한 찐 사랑을 보면 참 어이없고 답답하다가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숭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배려도 없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렇게 다정하지도 않은 그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만 밥 해주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병원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왜 저러고 사시나 하면서도 부러워요. 야,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썩어 들어갈까.
그런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별로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거의 조건이죠. 조건에 따라서 보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철회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는 오랜 고통. 자기를 상대방에게 거저 내어주는데 나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또 속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너를 맞아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복은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복으로 다시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3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집을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예, 교회도 좀 가끔씩 나와줘야 더 반기고 사랑하는 것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 성경은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그 아들이, 나는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만 삼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생각엔 그래, 종으로만 받아줘도 너무나 감사하니까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훨씬 속 시원할 텐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예, 잃어버린 죽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그 거리가 먼데 먼 동구밖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 큰 형이 어떻게 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찐사랑이죠.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실까,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이야기죠. 사실상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고, 하나님 여기 뭐 이런 게 있네요 하면 또 하나님이, 이런 친한 관계였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을 에덴의 회복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실상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에덴도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 때, 이제 회개하는 것, 어쨌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일조차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회개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5절과 6절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모든 회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신대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뭐 이 시간에 할례를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육신의 할례도 이게 사실 굉장히 끔찍한 결단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이렇게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시킬 때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이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다는 의미로 이 의식을 치르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도 그러할진데 이 마음의 할례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를 해도 불가능해요. 돌에 말씀을 새겨도 말씀을 어기는데 육신에 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화투를 끊기 위해서 뭘 했다 그러죠?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러죠? 그 잘린 손가락으로 화투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혈서를 쓰고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2절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조건이 따라붙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상 우리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3절에 읽은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은요,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실 기독교 용어이진 않지만 거의 교회에서만 쓰는데 이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라캄 혹은 뭐 이런 단어는 사람의 내장과 장기들을 표현하는 데 쓰는데 거의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배에 품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해산의 수고는 또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낳은 아기를 보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것, 이 수고를 참아내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자어에서 이 성경의 의미를 찾는 것은 좀 넌센스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한자의 의미가 우리 장로님 한번 이런 단어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뭐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 시험 잘 못 봤는데 이 긍자가 창 옆에 창 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자가 합쳐진 글자로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휼자는요, 이 피혈자를 가지고 마음심을 해서 이 단어는 정말 뭐랄까요? 창에 찔려 피 흘리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연상이 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아셨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친한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요. 출처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를 때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심장을 찌른 거였습니다. 참 오묘하지만 물론 이런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여경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주었음을 우리는 또 무시할 수 없게 또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자기 몸에 피와 물을 다 내어주는 그 창에 찔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긍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계시는지, 어쨌든 돌아오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겠다, 그 기쁨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뭐 토지 소산, 새끼 소산, 뭐 이런 얘기하는 왜 하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기뻐하시기 위해서요. 그 탕자를 붙들고 송아지 잡고 가락지 낀, 송아지 먹고 싶고 가락지 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약시대 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 잔치를 베풀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복 주시기 위해 기뻐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의 내용, 또 우리의 무능함,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좌절도 하고 비참한 우리를 발견하지만 결국 신명기 말씀도 복음으로 끝나요. 예레미야 말씀 나중에 다시 읽겠지만, 예레미야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 한번 이제 읽고 마칠 텐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나는 더 이상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비참한 죄와 어떤 참 그런 심각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라곤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네, 죄 짓는 것보다. 이거 좀 어렵지 않았죠? 네, 제가 무슨 문구를 드릴 때, 죄 지을 수 있어요. 더 나쁜 건 목을 곧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도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비와 긍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은 인간으로서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만분지일이라도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까이에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늘 그 사랑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